우두 법용선서의 신명 41번째 시간입니다. 96입니다. 사등육도 동일승로다. 이 사등육도, 이 사등이라는 말은 보통 이제 이 사무량심이라고 그럽니다. 사무량심. 육도는 육바라밀이고, 사등육도, 사무량심과 육바라밀이 동일승로다. 이 동일, 동자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일승, 일승의 길이다. 뭐 이런 말인데, 사무량심하고 육바라밀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등, 사무량심, 사무량심은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한량없는 네 가지 마음인 자비희사, 보통은 이제 자비라고만 하는데, 그걸 이제 사무량심이다. 자비희사. 그러니까 이제 뭐 자무량심, 뭐 비무량심, 희무량심, 뭐 사무량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 자무량심은 무진을 채로하고 한량없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자비라고 했을 때 보통 연상하는 게 이거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는 이 사랑이라고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이 자비를 그렇게 연상하죠. 그 이제 자라는 이 한자가 뭐 자애롭다 할 때 쓰는 그 자자인데, 굳이 이제 말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해보자 그러면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게 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조건도 없는 그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도 우리 분별의 세계에서는 분별로 보면은 이 사랑함이 있으면 미움이 있는 거죠. 그거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근데 자라고 할 때는 어떤 조건들, 그러니까 미움이 없는 자예요. 이 미움이 없는 사랑, 원망이나 원한이 없는 사랑이죠. 종교에서는 다 이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뭐 이런 말을 했듯이, 그게 이제 그 사랑은 미움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자라고 그러고,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애통함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슬픔이라고 이 세간에서 얘기할 때는 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있어요. 이 슬픔. 근데 이제 이 자비할 때 이 비는 이 애통함입니다. 중생의 병에 대한 이 애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이 남의 어떤 이 고통이나 힘겨움을 좀 이렇게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유교로 치면은 아마 이게 인일 겁니다. 유교로 굳이 치면. 인이라고 하는 게 측은지심이거든요. 측은지심. 남의 이 아픔이나 고통을 보면은 거기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는 행동이나 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다 비다 할 때는 이 인의 예지도 그렇지만 그 요소의 요소, 굳이 얘기하면 요소입니다. 그게 어떤 행동이나 말로 드러나기 전 그런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는 딱 그거예요. 이 중생의 이 병에 대한. 중생의 병을 이렇게 뭐 이 뗏목 비유도 하죠. 이렇게 건너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승자를 쓰는 겁니다. 승자. 이 승은 술의 승자인데 술에는 싣고 나르는 거잖아요. 이쪽에 있는 짐을 뭐 저쪽에 나른다든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비자비 그러는 겁니다. 불교에서 자비 할 때는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걸 우리가 조금 이 공부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해보면, 보통 이제 이 공부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공부라고. 그건 맞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 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에.
이 자기 공부다. 이 자기 공부다라고 그럴 때는 뭡니까? 이 분별심이 전혀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분별이 없어가지고 그냥 스스로 텅 비고 고요한 그걸 얘기하겠죠. 그럴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자기 공부다. 물론 이제 이 두 개가 상반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분별이 다 사라져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이 중생의 병이 보이고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을 쓰는 힘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도 해요. 이 지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어떤 게 지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지혜라는 말도 요소예요. 굳이 얘기하면. 이 철학이나 뭐 인문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자 그러면 요소입니다. 그건 어떤 점으로 씨앗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말과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우리 동양 사상에서 인이해지뿐만이 아니라 그런 요소로 얘기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왜 요소를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거를 말로 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본질과 현상 이렇게 말로 해야 되니까. 현상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니까 이건 쉽습니다. 근데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말이 본질이고 이름이 본질인데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고 말로 설명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그걸 천명이라고도 했고 본질 또는 본성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덕. 우리가 보통 이제 공덕이라고 불교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덕이라는 것도 요소입니다. 이 덕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덕이 있다 없다는 이 덕 자체로는 확인이 안 돼요. 누가 덕이 있냐 없냐 이건 그 자체로는 확인이 안 돼. 근데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뭐 이 몸가짐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덕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덕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는 요소입니다. 근데 요소지만 우리 마음에 갖춰져 있으니까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뭐 우리가 이 세간에서는 이 분별이 돼야 되니까 이런 게 이 덕의 말이고 덕의 행동이다. 이런 게 인자한 거다. 아, 이런 게 뭐 이런 거다 하고 좀 이 분별을 하죠. 그런 모습과 상을 정해버리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개념을 쓰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인이든 이 자든 비든 이건 전부 요소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보거나 고통스러운 사람을 보면 그렇게 드러나는 거지. 말과 행동으로. 그 인연에 반응을 해서.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비는 우리가 보통 이 얘기하잖아요. 사홍서원에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이 한 명 남은 중생까지도 구제를 하겠다는 마음 뭐 이거잖아요. 그거는 물론 이제 자기 공부로 돌이켜도 됩니다. 그 중생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있는 거니까 자기한테 있는 이 분별망상을 이 마지막에 있는 분별망상까지도 조복시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실상이고 도구 깨달음이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공부로 보면 자기 공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이 다른 사람이나 상대나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이 법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걸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걸 내가 직접 할 수 있냐 없냐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기 공부를 더 철두철미하게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간의 의사도 이 세간에 있는 사람들의 병을 그냥 그게 어디까지인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모든 병을 내가 다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기가 공부를 더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이 방식만 그냥 고수하고 이틀만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은 더 공부를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데도 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안 할 겁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공부하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자기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마지막 중생까지도 다 이렇게 조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왜 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기가 조금 주저되는 면이 있냐면은 또 그거를 또 어떤 의도나 뜻을 가지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좀 어설퍼집니다. 오히려 어설퍼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강조하지 않고 자기 공부 쪽을 이제 강조하죠. 근데 자기 공부가 되면 될수록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그건 좀 뭔가 이상한 걸 겁니다. 중생의 병이 보이는데 내가 환자를 치료하는 이 공부를 했는데 이 병든 환자가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 무관심해진다. 이거는 조금 뭔가 이상하죠. 그럴 겁니다. 정말 우리 같이 뭐 친한 사람이라든지 뭐 자기하고 인연되는 사람이 어쨌든 이 분별하는 이 병이 보이면 좀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면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거를 이 비가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쁠 희자인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 이 기쁨과 슬픔 이렇게 차별되는, 이 분별되는, 상대되는 이런 기쁨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중생의 병에서 이렇게 벗어난, 이 분별에서 벗어난 그걸 기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분별 속에 있을 때는 이 온갖 일들로부터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번뇌 속에 있고 대립 갈등 속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난 이거를 이제 기쁨이라고 그러고 이제 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나 희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난 거를 기쁨, 희라고 그러고 그 분별을 그냥 없애버렸다, 버려버렸다. 이게 이제 사죠. 이 사는 버릴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탈이라는 말하고 정멸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멸은 사라져버린 거고 해탈은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희는 벗어난 거고 사는 정멸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해서 자비희사입니다. 육바라밀은 절 다니신 분들은 아마 다 들으셨을 건데 6가지 바라밀을 이게 대승불교에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이 소승불교는 육바라밀이란 말이 없을 거예요. 이 대승불교에서 이 대승의 보살이 실천 수행하는 6가지 이 행을 가리키는 게 이제 육바라밀인데 첫 번째가 이제 보시바라밀이고 두 번째는 지게바라밀이고 세 번째는 인욕바라밀이고 네 번째는 정진바라밀이고 다섯 번째는 이 선정바라밀이고 이 여섯 번째가 이 반야바라밀입니다. 이 대승불교는 이 소승불교처럼 어떤 단계를 두지를 않아요. 여섯 가지 바라밀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초선이 이 여섯 개 이 바라밀 중에 이제 처음 나오는 게 보시바라밀인데 이 보시를 잘하는 이 마음과 이런 행을 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있는 이 지게 지게를 또 잘하고 나면 뭐 선정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그런 이 단계와 과정이 없습니다. 굳이 이제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반야바라밀인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는 이 반야바라밀인데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 이 모습 없는 이 지혜를 우리가 이 몸으로 겪을 때 우리 삶 속에서 겪을 때 6가지 측면 6가지만 있겠습니까? 사실은 육바라밀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대승에서는 육바라밀 말고 뭐 아마 이 바라밀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8개인가 10개인가도 또 얘기합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어요. 아직 모습이 이 생성되기 전의 일을 덕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이 한 가지의 모습으로 안 드러나잖아요. 한 가지의 말로 안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이 덕을 우리가 이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고 이 모습으로 드러내고 말로 드러낼 때는 그때 그때마다 이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측면들을 이렇게 말로 해보면 아 이런 측면. 아, 덕이 있는 사람들은 화를 잘 안 내더라. 그러니까 인욕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아픔에 대해서 항상 앞장을 쓰더라. 뭐 이러면은 이 보시를 잘하더라. 뭐 보시바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야바람의 일입니다. 반야바람이. 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이 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 반야가 이거거든.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춘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는 저렇게 이런 식으로 이 모습, 이 행위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뭐 6가지로 얘기하면 6바라밀이고 10가지로 얘기하면 10바라밀이고 12가지로 얘기하면 12바라밀이고 굳이 이 소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팔정도 8가지로 얘기하면 그 8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정도의 이 8가지는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 갖춘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 그때그때 상황, 어떤 일에 대응해서 나오는 그거를 8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 놓은 것 뿐이죠.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도 제가 이제 뭐 책으로나 어떤 이 마음 공부에 갈망이 있을 때 책을 보고 뭐 수행을 할 때 보면은 희한하게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 책에서 나오는 거기에 나를 맞춰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단계인가? 책에는 그런 게 쓰여 있으니까. 아, 2단계하고 비슷하구나. 또는 2단계에서 얘기하는 걸 내가 지금 경험했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이러거든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 병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남이 이렇게 써놓은 어떤 거기에 자기를 맞춰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종로로 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깨달아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연이 다 달라요.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대응하는 이 모습이나 말이 다 다르게 나오겠지. 어떤 상황에서나 똑같은 말만 나온다. 그건 뭔가 이상한 거지. 그거는 이 의사가 이런 저런 종류의 여러 병이 있는 환자들이 오는데 똑같은 처방만 하는 거하고 같아요. 똑같이 감기약만 주는 거야. 뭐 배 아프다고도 감기약, 머리 아프다고도 감기약. 그건 돌팔인 거예요. 돌팔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 공부에서도. 어떤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뭐 수행의 단계에 자기를 맞춰서 공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돌팔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깨달아도 이 드러나는 이 모습은 각자 다르고 쓰는 약도 달라요. 이 개인 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쓰는 약 다르고 내일 쓰는 약 다르고 이 사람 만날 때 다르고 저 사람 만날 때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병이 다른데 약을 다르게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정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그 인연에 대응해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지.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뭐 6가지로 이렇게 딱 정해 놓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참고로. 근데 참고로 얘기해 놓은 것을 이래야 된다라고 여기고 그 틀에 자기를 맞춰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두 번째 이 지계라고 하는 이 계는 계율이에요. 계율. 이 계자는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율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계율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건 이미 종로로다는 거예요. 그런 계율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하여튼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중들이 모였잖아요.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2층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 가지고 뭐 다리가 부러졌던가 팔이 부러졌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세존이 말하죠. 야, 앞으로 2층 침대에서는 자지 마. 그 위험해. 그러면 그게 계율이 된 거예요. 그게. 나중 사람들은 그걸 뭐 지고지순한 그러면은 이 공부가 안 되는 것처럼. 근데 그때 2층 침대에 칸막 뭐 이렇게 안 떨어지게 만들면 되잖아. 뭐 2층 침대에서 자면은 뭐 못 깨닫나?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상을 당하고 어쩌고 하니까 그러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놓으면 그걸 뭐 어떤 지고지순한 이 계율인 거 지켜야 되는 거인 것처럼 거기에 자기를 막 끌어다가 맞추려고 그래요. 그걸 계율이라고 하면서 이걸 지켜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건데 그 이상한 거죠. 먹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러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기준과 틀에 이렇게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 어떤 가치나 어떤 틀이나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근데 자유로워지려고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누가 해놓은 말에 자기를 맞추고 어떤 단계에 맞추고 계율에 맞춘다. 그건 거기에 묶인 거죠. 거기에 묶여가지고 다시 중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도 그런 거고 이 팔정도도 그런 거예요. 이 진실을 이렇게 깨달아 보면 깨달아서 그냥 인연에 응해서 이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모습이 이렇더라. 뭐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이렇더라.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선정이라고 하는 이게 참 대표적으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표적인 틀인데 그 사람들은 선정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요. 선나라고도 합니다. 이 선나, 선나. 이게 아마 인도식 발음일 것 같은데, 이 선정인데. 근데 선정바라밀을 왜 얘기하냐? 이 지혜를 갖춘 사람은 하루 종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온갖 일을 다 하는데 그냥 이 선정에서 벗어나지를 않으니까 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정바라밀을. 선정이라는 틀이 없어. 뭐 앉으나 서나, 뭐 눈을 감으나 뜨나, 뭐 걸으나 뛰나. 어떤 이 정해진 선정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 분명한 건 이거야. 뭘 하든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한 거야.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야. 이제 그걸 우리가 선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지혜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지혜도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지. 어떤 특정한 때만 드러난다. 원래 이제 우리가 느끼기는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죠. 중생의 병을 치료할 때 참 어떻게 저런 말이나 저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좀 강렬하니까. 그러면은 또 우리가 지혜를 또 고정시켜 버려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거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 있다니까. 이렇게 살아 있어. 어디에 고정되어 있질 않아. 꼭 앉아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물구나무를 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이렇게 항상 살아있는 거라니까. 늘 인연에 반응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는 거죠. 법은 살아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질 않고 죽어 있질 않아요. 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우주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가 늘 그렇잖아요. 늘.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개별의 모습을 보면 생기고 사라지죠. 개별의 모습에 딱 국한시켜서 보면. 국한시켜서 본다는 말은 분별한다는 얘기잖아. 경계를 지운다는 거잖아요. 세모가 있다. 이 세모만 보면은 이 세모는 언젠가는 무너지겠지. 그래서 그 국한시켜서 보면은 늘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분별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분별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늘 이렇게 항상 하잖아. 늘 드러나 있잖아. 해가 뜨든 지든 뭐 꽃이 피든 꽃이 지든 계절이 바뀌든 밤낮이 교차하든 바람이 불든 멈추든 구름이 흘러가든 흘러가지 않든 늘 드러나 있잖아. 언제 어느 때나. 개별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니까. 개별의 모습은 생기고 사라진다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거는 물론 그런 분별도 있어요. 제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개별을 볼 때는 개별을 보지. 근데 보면은 개별을 보지만 전체를 보고 살고 있거든, 사실은. 사실 전체를 보고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늘 드러나 있잖아. 그래서 깨달아서 보면은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 항상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별의 눈으로 보면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이 전체의 눈으로 보면 생기고 사라짐이 없어. 뭐가 생기고 뭐가 사라져. 늘 드러나 있을 뿐이고 늘 깨어 있을 뿐인데.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는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엿법한 게 뭐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냥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냥 온전히 다 이렇게 갖춰서 이 분별과 분별되지 않음을 그냥 말없이 다 드러내고 있어. 이 세상이. 뭐 특별한 무슨 뭐 실상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도가 있고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있다 그러면 그 이 세상이 도고 이 세상이 부처고 이 세상이 실상이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여기를 벗어나지를 않아. 지금 보고 있는 거를 벗어나지를 않고 지금 듣고 있는 걸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실상을 보는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우주를 보는 눈, 이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떤 눈이었냐? 이 개별 개별을 보는 눈이었어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개별 개별이 모여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 수학 시간에 배웠던 뭐 홀수집합이다. 그러면 1, 3, 5, 7, 9가 뭐 이런 홀수들이 모여서 전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소가 있고 이 원소를 다 통괄하는 전체가 있고. 그러니까 항상 분별할 때는 이 개별과 전체가 있다고 착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화엄에서 한번 보세요. 일즉 다요, 다즉 일이다. 일체 즉 일이요, 일즉 일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 개별이면서 전체다는 거예요. 이게 화엄 세계에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그냥 개별이면서 전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개별인 원소가 따로 있고 전체가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째로 보는 눈을 갖추는 겁니다. 달리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 눈은 다 가지고 있어. 그렇게 살고 있어, 누구나. 뭐 중생이나 부처나. 근데 아직 그걸 못 깨달아 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이렇게 개별만 분별할 줄만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병에 걸린 거죠. 불가사의한 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그 병에 걸리니까 자꾸 뭐 돈이 깨달음이 실상이 이런 게 따로 있다고 여기고 그걸 향해서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듣고 있는,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무량신과 육바라밀이 같은 하나의 수레다. 수레의 길이다. 수레가 가는 길이다. 뭐
예, 이런 말입니다. 이 동일 승로다. 예,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눈을 뜨고 보면은 그냥 이 세상이 바른 법이에요. 예, 바른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바른 법이야.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게 법의 길이고 도의 길이야. 그게 하늘의 길이고 그게 천명이고. 97 보겠습니다. 심약 불생이면 법무차호고 지생무생이면 현전상주다. 두 개 97, 98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심약 불생이다. 마음이 만약 생겨나지 않는다면 뭐 이런 말이에요. 이거 뭐 만약 이런 말은 빼버려도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라면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법무차후. 법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 차별. 우리가 이 차는 차별할 때 이 차고 이 호는 상호할 때 있잖아요. 상호. 서로. 상호. 서로. 이런 거잖아요. 서로라는 말은 이것저것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호라는 말은 이 차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이 법에 차별이 없다. 무차오니까 법무차오니까 법에 차별이 없다. 이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심자를 써도 이 마음 심자를 써도 그 문장에 따라서 우리 분별하는 마음을 얘기할 때가 있고 분별을 떠난 마음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각은 다 분별밖에 못하니까. 이 생각은 분별하지 않으면 생각을 못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깊은 강이 있는데 거기에 이 징검다리가 없으면 우리가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듯이 생각도 똑같아요. 서로가 없으면 이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름과 그름이 없는데 우리가 오름과 그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발 딛고 있는 발판을 이렇게 빼내버린다. 이제 이 선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발 딛고 있는 땅을 그냥 무너뜨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의 발판을 빼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의 발판은 서로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옳고 그름은 좋고 싫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생각의 발판을 딱 빼내버리면 생각이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그 생각이 길을 잃고 그냥 꽉 막혀버리면 거기에서 한번 우리 본성이 실상이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분별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이 끊어졌다. 분별이 끊어졌다. 이 분별에서 벗어났다. 같은 얘기예요. 정멸이나 해탈이 이 측면으로 보면 사라진 거고 이 측면으로 보면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거고 벗어난 건 해탈이라고 그러고 사라진 것은 정멸이라고 하듯이 분별이 끊어졌다는 말은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말이나 분별에서 끊어졌다는 말은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야. 그 생각에 시달리지 않고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그 느낌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생각과 그 느낌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 생각 느낌 감정은 힘이 없어. 내가 끌려가지 않으면 힘이 없다니까. 내가 끌려가면 그때부터 이제 이 동력이 생겨요. 동력이. 우리 기분, 느낌, 감정,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생각이 나를 괴롭힙니까? 이런 분들은 그 생각에 자기가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은 허망한 거거든. 생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 칼과 활과 뭐 이런 창같이 모습이 있어가지고 내 몸을 막 찌르고 베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의 어떤 이 고통, 힘겨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닌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끝이 뾰족한 화살도 아니고 날이 이렇게 시퍼런 칼날도 아니거든. 근데 그게 막 나를 괴롭힌다고 그래. 힘들다고 그래. 근데 왜 그럴 수 있냐? 자기가 그 생각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 생각은 이제 그때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굴러갑니다. 굴러가다 보면 눈덩이처럼 커지죠. 이제 더 이상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생각이나 느낀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놈들은 힘을 잃어버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봄날, 쨍쨍한 햇빛에 이 눈이 녹듯이 사라져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안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끌려갈 수 있습니까? 안 끌려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이나 이 대승에서는 우리의 그 생각이 공임을 비추어 보면, 조견 오온 개 공이다. 조견 오온 개 공이면 도일체 고액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를 말은 해야 되니까. 그게 공임을 비추어 보면 그냥 모든 이 고통에서부터 건너버린다. 벗어나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반야심경에서. 공임을 비추어 본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희식으로 해보면 실상에 통한다는 말이야. 실상에 통한다. 여기에 통한다. 여기에 통해야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의 공임이 이렇게 실감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거든. 오온이 공임이 그때서야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통한다는 말이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견성한다는 얘기, 견성. 우리 성품을 한번 이렇게 실감하고 확인해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깨달음의 어떤 이 경험이나 역사를 보니까 그 방법 말고는 없더라는 거야. 이 생각은 다 그냥 허망한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그 조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위안이 될 수도 있는데 또 그 생각에 시달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건 경험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거는. 근데 우리 본성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져 보니까 그냥 뭐 생각, 느낀, 감정은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저 스스로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거기에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이렇게 확인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견성을 해야 돼. 통해야 돼. 통해야 돼.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 생각을 안 쫓아가면 된다니까.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휘둘려 다니지만 않으면 생각은 아무 힘이 없어. 느낀 감정이 무슨 힘이 있어요. 지가 뭐 어디 다른 데서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막 휘두르고 다니겠습니까? 다른 데서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이 상대방의 저런 행동과 말이 내 화를 돋군다고. 그 말은 상대방의 행동과 어떤 말이 이 내 화에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해 줘요? 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오로지 자기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자기가 눈덩이처럼 키우는 거고. 눈덩이처럼 키워놓고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은 참 그런 게 이 미움도 미움이 그런 건데 눈덩이처럼 커지면은 참 이놈을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힘듭니다. 자꾸 그쪽으로 관심이 가고 자꾸 그쪽 생각이 일어나고 그 감정에 이렇게 휘둘려요.
자기도 모르게 막 쏠린다고 그쪽으로. 그래서 참 옛날부터 그랬죠. 옛날부터. 그게 생기기 전에 생기기 전에 도모하고 생기기 전에 하라고 그러죠. 생기지도 않았는데 뭘 도모하고 뭘 하겠습니까? 이 말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라. 벗어났다 하더라도 얼른 이쪽으로 돌아와야 된다. 물론 돌아오고 싶다고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유일한 공부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지러워지기 전에 다스리라는 말이 이 세간에서도 쓰고 있는 말이지만 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에요. 분별 속으로 안 빠지는 게 최고인 거지. 내 감정이나 느낌을 쫓아가지 않을수록 좋은 거지. 쫓아갔다 하더라도 그 힘이 약할 때 돌이켜지는 게 최고 좋은 거지. 근데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꾸준히 이 법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해보면 점점 그렇게 돼요. 생기자마자 돌이켜져요. 계속 공부를 해보면. 근데 처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이게 생겨서 뭐 가지도 뻗고 뿌리도 내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때까지도 잘 못 돌이키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힘들죠. 그러기 때문에. 체험하고 처음에 이 공부할 때 좀 힘겨움을 겪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겪어요. 그건 이미 이 감정이나 이 미움이나 이 기분이나 자기 생각이 이 뿌리를 내리고 이 가지도 굵어졌고 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었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말은. 근데 이 싹이 2개 나왔을 때 뽑아버리면 수월하죠. 그냥 뽑아버리면 돼. 잘 뽑혀요, 그때는. 근데 이미 뿌리를 땅에 내려가지고 단단하게 할 때 뽑으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 법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 보시다 보면 점점, 점점 이게 짧아지고 수월해집니다. 수월해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의 호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뭐 이 부처님의 유신력이다, 가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피 유신력 속에 이 속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좀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서 이제 더 이상 자기를 흔들 만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세간에 어디에서 있든 어떻게 살든 그냥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는 자꾸 이 법의 호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의 호위에서 벗어나면 자기 생각을 따르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커지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싹이 나왔으면 이게 커져야 되는데, 커지려면 물도 줘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죠. 옛날부터 이 농부들 하는 말이 있어요. 벼뿐만이 아니고 이 작물은 농부의 걸음소리,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가 딱 그런 거예요. 자기가 관심을 기울인 만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법에 차별이 없다는 말은, 하여튼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차별이라고 할 것도 없고 차별 없음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은 차별이기 때문에 분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더 얘기하면 차별도 없지만 차별 없음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없는데, 차별 없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세간에서는 평등사회라고 그래요. 그 평등사회는 평등사회라고 하는 게 있잖아, 거기에. 근데 이 법의 세계는 그런 게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차별도 없고 차별 없음도 없고. 지생무생이면 현전 상주다.
아까 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법에 차별이 없고, 생겨나도 생겨남이 없음을 알면 앞에 나타나 늘 머물고 있을 것이다. 이 생겨나도 생겨남이 없다. 그러니까 생무생이네요. 생겨나도 생겨남이 없음. 이 지는 알면, 뭐 깨달으면 이런 말이니까. 조견이라는 말하고도 똑같고, 이 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알지자를 쓰지만 어떤 때는 우리 이 알을 얘기할 때 이 지자를 쓰기도 하고, 이 지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족함을 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은 하지만 거기에서는 이 족함을 아는 알미 아닙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모르고 하는 문제라면은 이 절대적인 만족은 없어요. 왜냐하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이 개별을 보는 눈이거든. 알면 이 통찰의 눈이 아닙니다. 개별을 보는 눈이에요. 분별하는 눈이라고. 우리가 안다고 그럴 때는 이 꽃의 이름이 뭐냐, 언제 피냐,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자라냐, 이런 거거든. 개별을 보는 눈이에요, 알면. 근데 이 지자가 우리가 이 보통 지혜라고 얘기하는 이 통째로 보는 이 눈을 얘기할 때도 이 지자를 써요, 한자로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지자라고 해서 다 알미라고 하셔서도 안 되고, 문장에 따라서는 이 깨달음을 알지자로 쓸 때도 있고, 그냥 우리 지식을 알지자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알지자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생겨나도 생기는데 생겨남이 없음을 알면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생겨난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고, 생겨나지 않는다, 이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생겨나는데 생겨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알아? 뭐 생겨났다는 말이야, 생겨나지 않았다는 말이야, 생겨났다가 바로 사라졌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양자역학 얘기하는 사람들은 관찰할 때는 뭐 입자의 모습이고, 관찰 안 하면 파동이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미잖아, 근데. 아무리 순식간에 바뀌어도.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뭐 이 전자가 관찰할 때는 무슨 입자고 관찰 안 할 때는 뭐 이 파동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겨나는데 생겨나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생겨나는데 생겨나지 않는다. 개별로 보면 생겨난다니까, 이렇게. 개별로 보면 움직이고, 개별로 보면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도 가고, 오고 감이 있지, 이렇게. 개별로 보면. 근데 전체로 보면 오고 감이 없어요. 무슨 생겨남이 있고 사라짐이 있어. 뭐가 생기고 뭐가 사라져.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 두 눈이 다 있어요. 이 하나의 눈에 분별하는 눈과 분별되지 않는 이 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의 눈에. 이제 보통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제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분별만 하면서 살았는데 깨달음을 추구는 했지만 분별만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진실에 통하고 살아보니까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도 하고 사는데 이 분별이 아니야.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아니야. 생기는데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가는데 가는 게 아니고, 오는데 오는 게 아니야. 이건 두 측면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되지 않는 측면만 얘기한다. 근데 이 분별되지 않는 측면은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해, 이거를.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 겨우 어쩔 수 없이 분별되지 않는 측면이다. 분별되지 않는다. 불가사의하다. 알 수 없다. 이 말로는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 말 하는 순간 분별되지 않는다. 이 말도 분별하는 말이잖아. 분별이 되냐 안 되냐. 알 수 있냐 없냐. 안다는 것만 분별이 아니고 알 수 없다도 분별이잖아.
이 없다라는 말은 있다가 있어야 없다가 있는 거니까. 있다에 상대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분별되는 말로 이 분별되지 않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기 때문에 이게 이거를 온전히 다 표현한다고 할 수는 없지. 말로 해보면 그런 거예요. 희한하게도 우리는 이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눈인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누구나 다. 이건 똑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똑같아요. 제가 뭐 동물, 식물은 제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동물, 식물은 제가. 그런지 안 그런지. 근데 사람이라면 똑같아요.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되지 않는 마음을 동시에 다 갖추고 있어. 분별하면서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우리가 안 쓸 수가 없다니까. 분별하는 것 자체가 분별되지 않는 걸 쓰는 건데. 그러니까 다 깨달아서 이 깨달음을 다 쓰고 있어요. 실은 누구나 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근데 자기는 이 분별되는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는 그 자체가 분별되지 않는 이건데. 도가 뭡니까? 그 마음 믿고 붙여야. 네가 지금 다 쓰고 있잖아. 그 마음 믿고 붙여다. 이 가르침 그 가르침이에요. 네가 다 쓰고 있잖아. 네가 다 쓰고 있으면서 왜 엉뚱한 데서 찾고 있어? 있다 그러면 네가 지금 말하고 밥 먹고 걷고 뛰고 뭐 공부하고 눈을 깜박이고 손을 올리고 내리고 꼼지락거리고 그렇게 다 쓰고 있잖아. 그 말이거든. 도가 뭐냐? 그 마음 믿고 붙여다. 왜 자기가 다 쓰고 있으면서 엉뚱하게 찾고 있냐? 찾는다는 것은 우린 두 방향밖에 없어요. 나라고 여기는 이 밖에서 찾든지 자기 안에서 찾든지. 이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들은 이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에 많이 오해를 한 겁니다. 고요히 있으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소리. 그게 무슨 뭐 영적인 소리인 줄 알고 오해를 많이 한 거예요, 그동안. 그거 다 찾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 다 쓰고 있는 거라니까. 자기 스스로 쓰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밖에라고 하는 이 세상이 이 모습이 온갖 소리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기 때문에 우주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똑같다고 그러는 거지. 이 세상 이 우주가 쓰는 거나 내가 쓰는 거나 똑같다니까. 똑같은 이 마음이야. 우주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의 차별도 없어요. 근데 이 우주의 마음을 또 얘기하면 그런 오해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걸 갈구할 때 책 보면서 내 마음은 지금 이거야. 이 마음을 이렇게 내가 알고 있고 이게 뭔 마음이다. 이 내 마음은 이거야. 그냥 내 안에 있는 내가 쓰는 이 마음이야. 근데 내가 모르는 건 우주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런 때는 또 우주의 마음을 찾으려고 그래요. 저는 이 아트만과 이 브라만 이거 읽을 때도 이 우주의 마음과 이 개별의 마음 이거 읽을 때도 저는 그랬어요. 우주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내 마음이 우주의 마음과 하나 이 합일이 돼가지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주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었어. 근데 지 마음은 지가 아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이루어져 있질 않아요. 자기 마음 알면 우주의 마음은 저절로 알아지는 거고. 우주의 마음과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마음인데 다른 마음이 없어. 뭐 이 세상 어디를 둘러보고 자기 안을 뭐 찾아서 헤매봐도 다른 마음은 없어요. 이 마음밖에 없어.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 이 우주 삼라만상을 제 끝까지 다 가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안 가봐도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달이라고 그러지, 통달. 이 통달은 지식하고 다릅니다. 네가 경험해봤어? 이거하고 달라요. 네가 만나봤어? 이거하고 달라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이 100년 사는 우리 개개인은 이 우주를 끝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가보고 다 우리가 이렇게 뭐 경험해 봅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달라. 천년 만년을 살고 뭐 영원히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일일이 다 경험을 하고 다 안다 하더라도 그건 지식일 뿐이고, 우리가 통달한다고 하는 이 지혜하고는 달라요.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안다, 이런 말이 도덕경에도 있는데 그 말이거든. 세간은 다르잖아요. 세간은 자기가 경험하고 직접이든 간접이든 읽고 외우고, 그래야 됩니다. 지식은 쌓아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데 지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통달하는 거예요. 통달. 이 점 하나에 그냥 통달을 해버리면 이 점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뭐 그걸 통달이라고 그러죠. 이 티끌 하나에 통달해버리면 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 그냥 이 꽃 하나에 통달해버리면 이 꽃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고, 이 불교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불교를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서 이 깨달아가지고 49년 동안 이 법을 펼치고 2500년 동안 뭐 소승이니 대승이니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 왔는데, 이 꽃 하나에 통달하면 그 불교의 온갖 이 털끝 하나 남김없이 다 꽃 하나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 알고 둘 알고 한 단계 거치고 두 단계 거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곧장 통하는 거예요. 곧장 통하는 거예요. 생겨나도 생겨남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런 말도 자꾸 알려고 자기를 밀어붙이면 어떤 이 물리라고 그러죠. 이문이 트인다고. 저 클 때는 어른들이 그랬어요. 이문이 트인다고 그랬어요. 이문이 트인다고. 이 자기 나름의 어떤 이 이문이라고 하는, 이 이치 도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깨달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깨달음은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붙일 필요도 없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예요. 붙일 게 없어요. 뭘 붙일 게 없다니까. 알 거 없어.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저절로 통하는 거예요. 저절로 통하고 보면 그냥 이거야.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는. 저도 그랬지만. 여기 이렇게 체험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뭡니까? 이러면은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말이. 체험하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마음입니다. 도입니다. 뭐 부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려고 그래. 그건 생각이에요. 그건 생각이야, 그거는. 제가 뭐 부처를 얘기했습니까? 도를 얘기했습니까? 마음을 얘기했습니까? 그냥 이거라니까. 그냥 이거야. 어떤 것도 붙일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막 뭔가를 갈구하고 원하고 찾고 싶고 얻고 싶고 알고 싶은 거는 그게 마음이 하는지 생각이 하는지 느낌이 하는지 감정이 하는지 스스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모릅니다. 근데 느낌은 그런 거예요. 느낌은 뭔가 알고 싶어. 뭔가 통하고 싶어. 느낌은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생각이 그렇게 느끼거든. 우리 생각이 뭔가 답답해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그 느낌도 당연히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굳이 이제 그거를 말로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진실로 이렇게 바라고 얻고 구하고 찾고 얻으려고 하는 거는 도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실상도 아니에요. 이거지.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 통하면은 그래서 마음이 저절로 쉬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쉬어져요. 그냥 이거예요. 말이 아니야. 말은 전부 우리 이 의식으로 하는 겁니다. 도라고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좋다 그런 건 뭐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도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돈이 좋다. 생각으로 돈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없다. 그러면 돈을 보여주는데 좋고 나쁘고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경건해진다.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불교가 뭔지, 부처님이 뭔지를 가르치지도 않은 얘가 컸어. 20살이 됐어. 절에 데려다 놔보세요. 마음이 경건해지는지. 그 다음에 이 기독교 다니는 분들 절에 데려다 놔보세요. 경건해지는지. 안 경건해져요. 그 사람들은 요가겠지. 우상 숭배한다고. 자기 생각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 속는 거죠. 왜 생각이 속는 건지는 모르고 뭐 그래야 된다, 그렇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바탕을 얘기할 때는 심지어 그런 상조차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바탕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는 이 바탕 소자를 씁니다. 바탕 소자. 바탕 소자는 사물로 얘기하면은 그냥 전혀 이 가공되지도 않고 이 색도 칠해지지도 않는 그냥 흰 거예요. 하얀 거. 그걸 바탕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노자는 통나무 박자를 썼어요. 통나무 박자. 가공되지 않고 손대지 않는. 그래서 그 통나무를 우리가 손대고 가공하면 어떤 모습으로 뭐 조형물도 만들고 땔감도 만들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손대지 않은 그걸 바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상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그건 도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실상도 없어요. 거기에는 부처도 없어. 그걸 그냥 방편으로 불교에서는 청정법신불 비로자나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방편으로. 그거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성. 우리 본성. 본래 마음. 그러니까 청정법신불은 우리 마음에 갖춰져 있는 겁니다. 비로자나 부처는 우리 마음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만들어 놓고 특히 말뿐만이 아니고 처음에는 말로 했어요. 실은. 이 불교도 말로 했습니다. 이 아속화왕 때 이 전국 각지에 절음 안 지었고 아직까지는 이 탑을 지었어요. 탑.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님의 이 사리 이 화장을 시켰으니까 화장시키고 남은 이 뼈를 사실은 탑은 우리로 치면 무덤입니다. 무덤. 거기에 이렇게 안치하는 게 탑이에요. 그래서 이 아속화왕 때 불교를 인도 전역에 하긴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인도라는 나라는 영국 식민지 되기 전까지는 인도 전체가 이 통일된 왕조나 국가로 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인도 전역에 이 불교를 또 해외까지 이 불교를 포교하고 싶었어요. 아속화 왕은. 그래서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인도 전역에 이 탑을 지었습니다. 탑을.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다 하고 탑을 지었어요. 탑을 짓고 이 탑만 지면 뭐합니까? 일반 대중들 백성들한테 이 불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말로 전해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탑을 지어놓고 탑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걸 듣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도 짓고 그러다가 이제 절이 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저희 어릴 때 TV에서 보면 저희 마을까지는 그런 게 들어와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앞에서 사람들이 막 동작하면은 무성
지금처럼 이렇게 음성이 이렇게 나가는 때가 아니니까 이 변사라고 해가지고 그걸 막 읽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보다도 우리는 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시각도 중요하잖아. 부처님의 형상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앞에서 이걸 한다. 그럼 훨씬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상 만들어 놨지. 그래서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점차 발전한 거 형상 만들어 놨으면 그 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뒤에 뭐 신중들도 만들고 이랬겠지. 사실 그런 거예요. 시작은 그런 거야.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 나오면 우리는 그 모습에 그 말에 매이기 시작하는 거야. 저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중생의 병이죠. 있다 그러면 자기한테 있지. 분별도 자기한테 있고. 그런 경건함도 자기한테 있고. 다 자기한테 있지. 그게 밖에 있나?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하나 깨닫는 거예요. 자기 마음 하나 깨달아 보면 불교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가 다 방편임이 보여요. 이거 하나 깨달아 보라고 온갖 것들을 그렇게 설치해 놨구나. 그게 보여. 그때서야.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런 모습이나 그런 말에 자기가 끌려다녀.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건 여전히 중생인 거고 종인 거지. 뭐 이렇게 끌려다녀.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해보면 전부 자기한테 있어, 자기한테. 부처도 자기한테 있고 중생도 자기한테 있고. 깨달음도 자기한테 있고 어리석음도 자기한테 있고. 그것만 자기한테 있나?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우주 삼라만상 세계가 다 자기한테 있지. 그냥 자기 마음일 뿐이야. 이 세계는 그냥 자기 마음일 뿐이야. 자기한테 있어. 나와도 자기한테서 나오고 들어가도 자기로 들어가요. 나를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과거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든 자기를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이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불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깊이 깨달아 보니까. 이걸 깊이 깨달아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